계명하고,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율례는 모세를 통해 주신 거다. 그래서 21장 1절에 내가 모세 보고 이야기하죠. 백성 앞에 세운 율례는 이러하니라.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기본 핵심적인 거라면 10개입니다. 딱 추려놓은 겁니다. 율례는 그 원칙의 세부 적용이 바로 율례다. 이게 지금 다른 거죠. 또 다른 게 있는데요. 계명은 2인칭 명령형입니다. 이걸 정언법이라고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 이렇게 2인칭 너를 향해 하는 거죠. 명령형. 율례는 3인칭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 결의론적 법이라고 그러죠. 누군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런 경우면 이렇게 하라. 이게 율례입니다. 그런데 율례 안에도 이제 2인칭 명령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두 가지 경우인데요. 예배와 도덕적 성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판례, 예를 갖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바로 2인칭 율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처럼 너는 그대로 행해라. 뭐 이럴 경우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대로 행해라. 자, 첫 번째 무당은 살려두지 마라. 그렇죠? 음침하고 불건전한 의식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행하는 자들. 살려두지 마라.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스라엘 이웃이 행하던 이게 이제 방법인데요. 이제 동물을 이용한 다산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새끼를 많이 낳도록, 그러니까 오늘날 뭐 하는 그런 쾌락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 동물이 새끼를 많이 낳아야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동물과 행음하는. 그래라. 그러면 너 기를 동물에게 줘라. 그러면 동물이 많이 낳는다. 이제 이런 이방 종교 의식에서 온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여라. 그런 사람은 죽여라.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해라. 십계명 위반이죠. 너 왜 다른 신에게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여러분 어디 절간 가가지고 뭐 넣지 마세요. 돈 같은 거. 뭐 입장료는 사야 되지만 아이고 절간도 잘 돼야 되는데 좋은 일 하는데 그러면 이 다른 신에게 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다른 신에게 주지 마라 그랬거든요. 잘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중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철학이 없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거기 가면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정말 철학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할 것이고 틀린 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하면 안 됩니다. 불상 앞에 가가지고 다 절한다고 절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는가?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좋은 게 이렇게 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의 원하는 삶을 못 살아내는 거예요.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때 내가 총명을 주셔서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좀 철학을 갖고 살도록 좀 생각을 하도록 생각을. 그래서 희생을 드리지 말아야 되겠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에게 희생하지 마라. 다 절하고 다 해도 하지 마라.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불상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인사할 때도 꼭 스님 만나면 스님식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축복을 해줘. 축복을 이러지 말고 축복을 차라리 스님 축복합니다. 왜 꼭 그런 이상한 그 행동을 따라 하는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사람에게는 절해도 됩니다. 인사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에게도 절해야 되고 새해. 그죠? 어른이 오면 일어나야 되고 욥도 가면 주위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에게는 절하지만 왕의 신상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젊었는데도요 철학이 있는 애들입니다. 중심이 딱 이 분별이 엘리우가 말한 것처럼 나이가 많다고 지혜롭냐 대인이라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엘리우처럼 제일 젊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어떻게 그런 게 깨달음이 나왔을까요? 왕의 신상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마라.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그리 아니하실지어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안 거두셔도 괜찮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왕에게는 절하지만 왕이 세운 신상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때 가서 안 흔들립니다. 안 그러면 또 헷갈립니다. 주위 분위기 보고 주위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아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가? 그래도 헷갈립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왕이 세운 신상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다. 일단 하지 마세요. 일단 기다려봐. 남이 욕을 하든 안 하든. 근데 일단 절하고 나면요. 그 다음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이제부터는 애들 데리고 어디 뭐 문화 탐방도 가야 되고 가야 됩니다. 그때요. 꼿꼿하게 쓰십시오. 그리고 너무 자세히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뭐 금색 도금한 거 그 자세히 봐가 뭐 하겠어요. 자연이나 보시고 산책이나 하시고 참 아름답도다 주님의 세계는 좀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 이외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하라. 자, 그 다음에 21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은 애국 사람처럼 되지 마라. 애국 사람은요 나그네들 얼마나 나그네들 괴롭혔습니까? 힘없다고. 너희들도요 그렇게 되면 애국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거. 잘 배워야죠. 자, 그 다음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약한 사람을 모욕하면 해를 끼치면 되죠.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인다.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된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요 하나님 왜 나에 대해서 자꾸 나쁜 소리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그대로 갚아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갚아준다고. 자, 여기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우리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명령대로 행하나 안 하는 걸 보시고 집행되는지를 보시고 개입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율례만 주시고 알아서 잘 하겠지, 너희들끼리 잘해봐, 그게 아닙니다. 인간끼리는 안 됩니다. 이게 그때는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것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려야 돼요. 오늘 새벽 말씀 악의 부메랑 효과. 여러분 남을 나쁘게 이야기하죠. 그 부메랑 효과 아무리 저쪽으로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돌아옵니다. 근데 남을 선하게 대합니다. 그러면요 다 간 것 같은데 부메랑 효과 나에게로 내가 좋아집니다. 선한 말을 하면요 내가 좋아집니다. 벌써 상을 받은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욥기를 통해 배우면서 여러분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함부로 말하지 말고 뒤에서 말하지 말고 수군거리지도 말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요. 그 사람은 못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 너 한번 당해볼래? 너도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요 전혀 경건에 해롭지 않습니다. 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다 듣고 계신다. 자, 여기 이제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거든 계속 체주같이 여기지 말고, 별일을 받지 말고, 또 이웃의 옷을 전당 잡혔거든 해가 지는 게 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입고 자야 된다. 그 형제는. 그래서 만약에 그가 옷이 없어서 추워서 부르짖으면 내가 듣는다. 나는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하는 자.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존경하고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축복해 주십시오. 자꾸 뭘 흠잡으려 하지 말고요.
축복해주세요. 축복. 일단 축복하라고. 우리 대통령을 일단 축복하라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그 학교 선생님을 일단 축복하라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우리 사역자들을 일단 축복하라고. 그게 저주 반대는 축복 아닙니까? 저주는요, 경시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고, 백성의 유사,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이거는 이럴 경우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2인칭 명령입니다. 그냥 주님이 세운 자들은 다 존경하고, 다 축복해라, 축복해라, 축복. 자,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게 말며, 드린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냥 드리면 되지. 고민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또 추수할 때가 또 오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자꾸 드리게, 자꾸 고민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계산하고 있지 마라. 참, 주신 분이 볼 때, 참, 마음이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내가 준 거고, 난 더 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인데, 드리게 하지 마라.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면 하나님께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소와 양도 그렇게 해라. 3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중요한 말이죠. 근데요, 아무거나 먹지 말아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이거는 이 개에게 짐승에게 찢긴 것은 이거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어떻게 죽었는지 소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먹지 마라. 그건 누구에게 주라? 아무거나 먹는 개에게 주라. 우리는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돈이나 벌지 않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장준학 이 선생님께서 적으신 이 돌베개를 보면 그가 이제 일본 그 학도병으로 이제 자원해서 갑니다.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목회자였고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오해를 조금 불식시키고 가정을 좀 보호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중국 가서 이제 탈출하려고. 그래서 제1 학도병 중에 탈출한 사람이 고대 총장이셨던 김준혁, 2살 어립니다. 이 두 분은 나중에 친형제처럼 지내요. 이름도 나중에 바꿀 때 한 명은 신일, 한 명은 신평인가 뭐 이렇게 신자 돌리면 바꿔요. 왜냐면 OSS 부대로 가면 자기 이름 갖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일본 학도병으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 학도병들은 차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학도병들이 먹고 버립니다. 그러면 조선 학도병들이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 주워 먹은 거.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운동을 벌였다고요? 예, 잔반 불식도. 남겨진 거 먹지 마라. 개처럼 먹지 마라. 배가 고파도 먹지 마라. 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그런 돈은 취하지 않는다. 나는 정직하게 벌고 깨끗하게 벌고 내가 수고해서 벌지, 로또를 사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남의 거 빼앗고, 내가 남의 거 빼앗아서 남은 그것 때문에 병들어 시름시름 아파가는데 나는 돈 벌었다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잔반 불식 동네. 우리는 남도 안 먹는 거, 그런 걸 먹는 민족이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지언정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아무거나 뺏어,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좋아하고, 이거는 거룩한 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 너는 거룩해라. 여기에 중요한 거는 너는 성공해라가 아닙니다. 너는 부자 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너는 행복해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자꾸 착각합니다. 자꾸 바꿉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 원하신다고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면 가난도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으로 나아가고 거룩을 유지하라. 이것이 율례와 명령의 요약이며 결론입니다. 자,
결론 및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나그네 고와 빚진 자 다 좀 너그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지혜롭게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옷을 처음부터 저랑 안 잡혀도 돼요, 사실은. 근데 왜 저랑 잡히겠습니까? 이 사람 정신 차리라고요. 자꾸 그러면 이 사람은 빚 안 갚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이 본성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일단 저랑 잡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밤이 되면요, 덮고 잘 게 없으니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지혜가 같이 가는 겁니다. 자비와 지혜. 그러나 지혜의 기초, 자비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개입을 의식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재판장 저주하는 거 듣고 계십니다. 고아와 과부 멸시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방 풍속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당이 아무리 잘 맞춘다 할지라도 가지 않습니다.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가지 않습니다.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산을 약속한다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받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뭡니까? 열국 중에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는 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뭘 잘 먹고 잘 살고 뭘 누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지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면서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다 그랬거든요. 나는 뭘 못 얻을지 몰라도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할 때 항상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행동한다. 기도하겠습니다.